오늘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만물은 다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힘을 얻고 또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 안에 있을 때에 보호를 받는 것인데 가출을 하고 부모를 떠나면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은 그게 결국에는 파괴가 되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결과를 얻게 된다 하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고 아름다울 수 있는 것처럼 모든 만물은 피조물은 창조주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에 순리를 두셨고 그 순리대로 세상이 살아가면 평안하지만은 만약에 영리로 쓰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바로 파괴와 또 사람들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주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인생 가운데에 죄된 인생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아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정말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열어 놓아 주셨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뭔가? 예수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이 복음을 알려주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는 자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성도들이 곧 우리의 목적은 구원이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서도 배워야 한다는 거지요. 구원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이 우리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가 교회에 올 이유도 없고 그냥 복음 믿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다가 가도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후 그 다음에 대하여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반기를 들거나 거기에 의심할 여지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과연 알고 있는가? 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에도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하는 겁니다. 교회는 이에 대하여 가르쳐줘야 하고 보여줘야 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여쭈어봤어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을 보면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이 또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정리를 해주셨죠.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고 마지막 날에 부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목적이 뭐냐?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라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조금 간단하게 쉽게 일단 설명을 해드리면, 기도할 수 없는 음식이라면 먹지 말아라. 기도하지 않고 가야 하는 곳이라면 가지 말아라. 기도해야 하는 곳에 기도하지 못한다면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하는 거죠. 술을 마시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도박을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각각 자기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를 일단 피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일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곧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위하여 살아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역사를 보면, 또 성경 가운데 있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독재하다가 결국에는 하야되어지고, 독재 때문에 결국에는 내려와야 하는, 그의 모든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인도네시아 수하르토라고 하는 사람은 32년 동안에 독재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장기 집권으로 하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보면 북한에 있는 김일성은 49년 동안을 장기 독재하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아들에게 또 김정은까지 3대를 세습하게 하는 그런 것으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독재 저런 독재를 이야기하면서 북한에는 칭송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무슨 연유인지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40년 동안을 통치했어요. 그런 왕정시대에서 그 일을 했지만은 그에 대하여서는 존경을 받았고, 그에 대하여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인 것처럼, 구약에는 800번, 신약에는 100번 정도, 약 900번의 다윗이란 이름을 올리면서까지 그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 독재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라 하는 겁니다. 곧 자기 정치를, 자기를 위한 정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백성과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는지, 이에 대하여 역사와 성경이 심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그 모든 것들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물질이나 권력을 계승하는 것은 비난을 받으며 그런 존경받지 못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남을 위하여 살아가고 또 주를 위하여 살아간 사람들에 대한 모든 업적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위대한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다는 것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간단하게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할 수 있어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가 이웃, 남을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나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고 바로 남을 위하여 살아갈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나 환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중독자들, 이런 사람은 협력해주고 도와주고 그들을 배려해주고 함께 해줘야 되지만은,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파괴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무조건 끄떡하면 시위하고 목소리 높이고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그에 대하여 그런 것들을 통하여 얻어가는 그런 불로소득자들도 있더라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주님을 위해서, 남을 위하여 산 사람 쳐놓고 결단코 망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37편 25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여. 다시 한번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아멘. 바로 의인은 버림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자손들은 걸식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시대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나무로 깎아놓고 돌로 깎아놓은 목석이 아니고 진짜 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만몬, 만몬이란 말은 물질, 돈을 이야기합니다. 만몬신이요, 두 번째 만몬신보다 더 큰 우상이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오직 내 만족과 내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희생하고 다 그런 것들을 배려하면서, 그러면서 남을 위하여서는 얼마나 인색한 삶을 사는지 그에 대하여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중독 중에서 가장 비참한 중독이 마약이랍니다. 우리가 담배도 중독이고 술도 알코올 중독이 있고 도박도 중독이 있고 각 있지만은, 마약이라고 하는 중독이라는 것은 1년 뒤에는 그 심령이나 그 모든 영적, 육적, 환경, 가정 다 파괴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래서 마약 중독을 한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같은 것이 없대요. 환각작용에 의해서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고 황홀하고 모든 세상을 다 가지고 있고 이같이 행복한 것을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하니만큼 그들의 고백 가운데 듣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기운이 떨어져 버리면 살 수 없어서 계속적으로 자기 피를 팔아서 약을 사는 사람이 있고, 자기의 집과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다 불태우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중독의 원인은 바로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있는 자기 만족, 오직 자기 행복 때문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독교인들이 알아야 될 것은요, 착각하지 마셔야 됩니다. 사람의 인생은 일생으로 끝나는 겁니다. 환생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환생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이 땅이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힘드니까 내가 목숨을 끊으면 다음 세상에서 천만의 말씀이죠.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왜 그런데 모험을 겁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인생은 일생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대하여 자기 영혼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작은 고난과 어려움도 견디지 못해 그래서 죽어서 좋은 세상, 천만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괴로움과 고통의 수억만 배가 영원토록, 기회도 없는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죠. 기회가 영원히 없어요. 그뿐입니까? 자기 자신만 죽으면 끝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죽어버리면 끝난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에는 가족도 있습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고 거기에 주변에 있는 그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 모두 다 생각지 않냐고 오직 자기의 이 현실 요때만 생각하고 끝내버리는 이기주의에서 비롯된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락, 살인, 강도, 사기, 도둑, 모든 소매치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한 일들이 없습니다. 다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 우상이라고 하는 것에 갇혀 그 가운데에 남을 배려하지 못한 오직 자기에게 굴레에 갇혀 있는 노예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도박을 하고 화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니까?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자녀들을 교육을 시킵니까? 효도를 위해서 도박을 하는 사람은 본 일이 없습니다. 주님의 영광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지요. 내가 화투하는 그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많이 따게 하시고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교주 중에 하나는 빠칭고를 하고 라스베이거스에서 빠칭고를 왜 그거 하냐 그랬더니 따서 건축원금 하려고 그랬대요. 그런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그 어불성설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예수를 믿고 그를 따르려거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자기를 부인하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십자가,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그걸 견디면서 극복하면서 가는 것, 주님 사랑하고 주님 바라보며 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운데 보면 메시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곧 가난한 자들에게는 아름다운 소식이 들어가고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는 고침이 있고요,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함을 주시고요, 갇힌 자에게 놓아주시는, 물질에 갇히고 권력에 갇히고 자기 우상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노임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요, 성경 요한일서 3장 8절에는 말씀을 하기를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강한 자가 지키고 있을 때는 그 세간을 어떻게 늑탈하겠느냐, 그 세간을 어떻게 그 가운데 빼내올 수 있겠느냐. 강한 자가 지킬 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 가운데 매여 그 가운데 노예로 속박돼 있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마귀의 일을 멸해야 하셨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마귀의 일이 멸망되어졌고 선한 일들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사역 자체가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역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자들, 어려운 자들, 이런 모든 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라 하는 겁니다. 역대 모든 위인들을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아니에요. 오직 자기의 유익과 순이익과 이런 것, 유익이 없으면 안 하고 유익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가는 건 그리스도인들의 마인드가 아니라는 거죠. 테레사라고 하는 수녀가 있습니다. 신앙은 천주교지만 삶은 그리스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다이아나 비라고 하는 세자비가 있죠. 그가 바로 세자비로서 올라가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았던 것. 그가 나중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그런 불륜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상황들이 뉴스에 보도되고 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굉장히 높여주고 존중하는 것은 그 모든 삶은 궁궐의 삶보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신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을 돌아봤다는 것에 고마워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이 영국에서는 대단히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내가 어떤 신분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곧 내가 어떤 신분,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고 뭐가 어떻고 이런 어떠한 신분에 고귀한 신분으로 가졌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만 위하여 산 자들에 대하여서는 성경은 그에 대하여 다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자신, 나라고 하는 울타리와 나라고 하는 우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유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믿음을 주는 사람, 나를 위하여 은혜만 받으면 됐지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유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에도 유익이 되며 나를 만나는 이웃과 그런 사람들에게 과연 해가 되지 않냐고
그들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여기서 말합니다.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축구를 하던 어떤 같이 공동체라는 경기들을 봅니다.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은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더라도 혼자 독단적으로 잘하는 것, 그건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그러한 축구 선수가 있었는데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감독은 그를 뺐고 지단이라는 사람을 넣었다고 합니다. 그에 대하여 막 많은 축구 팬들이 비난을 하고 감독에 대하여 뭐라고 했지만은 그를 승리로 이끈다면은 아무 소리를 못했어요.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아니 어째서 에릭을 빼고 지단을 넣으려고 했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에 감독은 딱 한마디입니다. 에릭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훌륭한 선수이라 할지라도 혼자만 훌륭합니다. 지단이란 사람은 옆에서 보조 역할을 잘해주고 남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라는 것은 자기 자신만 잘하는 게 그것이 유익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하모니를 이루고 모든 사람이 함께 할 수 있어야 그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높아진 건 낮아질 줄 알아야 하고 우리가 낮아진 자존감은 높아질 줄 알고 그거를 세워 함께 그거를 평결을 이루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말하고 있는가? 32절에 보니까 유대인이나 유대인, 이스라엘을 말하죠. 헬란, 이방인입니다. 그럼 전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나 거치는 자는 되지 말아라. 유익한 자가 되도록 거치는 자, 곧 목사의 근심이 되게 하거나 공동체의 근심이 되게 하지 마라. 유익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믿음의 주 또 살 수 있는 그런 유익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돼야지. 한 사람만 오면 맨날 다툼만 일어나고 한 사람만 오면 뭔가가 다 뒤집어져 버리고 그런 모든 마음속에 평안했던 것이 다 뒤집어져리는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든 일에나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믿음의 사람은 장사도 잘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술 장사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은 논과 밭에서 곡식을 심고 이런 것으로는 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높은 직분, 큰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담배 밭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도 있어요. 목사의 근심이 되고 하나님께 과연 영광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입을 가졌으니까 자유롭게 말할 수 있지.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며 권하기를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런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사람인가?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을 합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미인대칭이라는 말을 하죠. 미인대칭, 우리의 기본적인 미소입니다. 자, 미는 미소예요. 뭐라고요? 미소. 인사예요. 자, 인은 뭐예요? 인사. 대는 대화입니다. 말과 대화는 달라요. 말은 일방적이지만 대화는 소통입니다. 자, 대는 뭐라고요? 대화. 그리고 칭찬입니다. 우리가 적어도 줄 게 없다면 이 네 가지라도 주자 이거예요. 아멘 좀 해보시옵소서. 좀 웃어줘 보라 이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우리 교인이에요. 도끼는 두고 다니지 말고 잡아먹으려고 하지 말고 한 번 보면은 목사를 봐도 한 번 웃어주면 얼마나 예쁘겠어요. 생긴 건 이쁘게 생겨도요 도끼는 뜨면요 그냥 눈을 찌르고 싶어 그냥. 그러면 안 돼요. 인사, 여러분 인사해야 돼. 인사.
만나면 10번이건 인사하세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했을지라도 두 번째 만날 땐 웃으면서 고개만 살짝 숙여줘도 얼마나 그게 마음속에 기쁨이 된지 몰라요. 대화할 수만 있다면 대화, 소통이 가능해지고, 칭찬해서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는데 칭찬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용기 주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힘을 주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정말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에게 힘이 되고, 자기는 얼마나 잘났길래 남만 비난하며 살겠어요. 정말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 유익을 주는 사람. 성경의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디모데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나에게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야, 걔는 오지 마. 걔 오면 나 아주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산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겠어요? 마가를 데려와. 그에게는 내 일에 참 유익하단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되세요. 교회에 유익한 사람 되세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뭐 많은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주라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나눌 수 있고 행복을 주고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부모가 자녀를 야단할 때는 잘하라고 야단하는 것이지 그거를 비난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용기를 주고 잘못된 것은 권해이고 해서 그들을 세워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중요합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모든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